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다시 해볼까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시죠? 예?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다른 사람은 축복도 잘 받더구만 나는 왜 일이 잘 안 될까? 우리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마음이 때로는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평안하지 않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죄 문제가 걸려 있거나 또 악한 영이 유혹을 하거나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다윗이라는 왕이라는 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인데 이 왕은 형제가 8명이었어요. 그리고 8명인데 맨 마지막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첫째 아들부터 쭉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왕이 될 사람입니까? 이 아이가 왕이 될 사람입니까? 아니다. 그 7명 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 8번째 아이를 찾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막내는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서 다윗을 불러다가 거기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은혜로 왕이 되었으면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겨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야 되잖아요. 형들이 7명이나 있는데 나 같은 막내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에게 잘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되는 이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왕궁에서 저 바깥에 나가서 거닐다 보니까 베란다죠. 베란다를 거닐다 보니까 저 밑에 달빛에 비쳐서 하얀 살결이 피부가 좋은 여인이 물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여봐라, 저 여인이 누구냐? 데려와라. 그리고 그날 동침을 한 거예요. 동침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돌려보냈어요. 집에다가 가라고. 그래서 여자는 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배가 불러온 거야. 왕한테 이야기한 거죠. 내가 지금 임신했다고. 임신. 근데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제 임신이 됐으니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그래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들이죠. 여봐라, 남편 불러와라. 그리고 그 부부가 합방을 좀 해라. 합방을 해가지고 속이려고. 그런데 이 신하가 합방을 안 하는 거예요. 술을 먹여도 안 되고 제발 가서 같이 부인하고 같이 자라고. 그래도 안 자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동안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죠. 부하에게 저 전쟁터에 다시 보내라. 그리고 아주 전쟁이 치열한 곳에 보내서 그냥 혼자 놔두고 싹 빠져나와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8번째 아들이 막내로 태어나서 왕이 되었으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왕이 되놓으니까 남의 여자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전쟁터에 죽었잖아요. 그 애기가 태어나면 자기가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 여자를 데려와 자기 부인을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왕이 됐으면 그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좀 이렇게 바람도 안 피우고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왕의 권력을 가지고 신하를 죽이고 부하를 죽이고 또 그 부인을 빼앗아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고 아주 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윗을 살려야 될까 죽여야 될까? 그래도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이놈하고 죽여야 될까 살려야 될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이라도 살리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못된 행동을 한 다윗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다윗은 이런 죄를 짓고 마음이 편했겠어요? 남의 부인을 빼앗아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이렇게 다윗도 마음이 불편했죠. 그래서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이런 죄를 짓더라는 거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은 자가 우리아죠.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느냐. 아니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도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가만히 놔둔 거야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가서 이놈 하고 책망을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거기에 가서 꾸지람을 할 때에 그 문제가 다윗에게 아주 효과를 좋게 날 수도 있지만 왕이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의 목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에 선지자가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시는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니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허물이 있어서 인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아봐서 지금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걱정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 문제와 많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잘못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어서 회개시킴으로 살려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에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싫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보면 미웠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죄 짓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잘 안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되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한쪽의 마음에는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한쪽 마음은 죄를 자꾸 짓고 싶어 해. 그래서 죄를 짓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갈등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다윗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갈등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도 들여다보면 죄 문제가 걸려있고 또 사단의 어떤 영향도 받고 내 욕심의 영향도 받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 애가 갈등하고 그럴 때
첫째는 마음 안에 양심의 소리를 들어요. 양심의 소리.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은 그래, 당신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어. 그리고 당신이 뭐 잘했다고 해서 뭐 나만 잘못했냐? 당신도 잘못했는데. 그 양심대로 살지 못한 것이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갈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내 마음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 이러니까 마음이 항상 불편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늘 죄송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또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과 율법과 그 모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 고발을 하는데 너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너 가짜잖아. 이렇게 고발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너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우리 안에서 내면의 소리,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들, 이것들이 잘 해소되지 아니하면 평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양심은 그런 대로 우리 마음 안에서도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른다고는 그건 거짓말이지. 그런데 그 마음 안에도 깨끗한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이 자기의 삶을 두고 자기에게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 행동을, 자기의 어떤 생각을 알기 때문에 누가 성질 막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너 성질 부리는 거 잘못된 거야. 막 욕심 부리면서 너 욕심 부리는 거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양심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양심의 소리가. 그러면서 그 양심이 이렇게 사람들을 굉장히 좀 선하게 만들고 착하게 살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양심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 마음이 불화가 일어나고 불편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고발을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은 걱정할 게 없죠. 거짓말 안 하면 얼마나 좋고 또 어떻게 성질 부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아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좀 이제 날씨가 덥고 하니까 이제 시원해졌지만 좀 한 번도 마음으로라도 한 번도 난 짜증을 내보지 않는 사람 손이 있어요. 짜증 내보지 않으신 분. 예? 불평을 안 해봤어요. 짜증을 안 냈는데 원망은 안 해봤어요. 원망 안 하는데 무기력하게 내 삶이 이런가 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뭔가 좀 이렇게 용기가 생기가 없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되는 대로 사는 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주눅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그런 혼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요걸 잡아내야 돼요. 요거 막아야 돼요. 양심의 소리든 율법의 소리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고발을 당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때에 믿음으로 안 살아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냐. 그때 내가 욕심부려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러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아서 내가 이런 일이 됐다고 그래서 주눅 들게 만들고 기가 죽게 만들고 우리가 더 행복하지 못하도록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들이 우리의 행복 지수를 자꾸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평화로다. 평안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마음에 평안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를 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갈등 속에서 살리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면, 오늘 읽은 31절 말씀 우리 하연이가 한번 읽어보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양심이 대적할 수 있을까? 율법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과거에 실패한 삶이 나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다윗의 과거는 실패작입니다. 바울의 과거의 삶은 그 열정을 가지고 서대반이 죽을 때도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그 모습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악을 쓰고 살아온 그 삶은 실패작이지, 실패작. 다윗도 왕으로 살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남편 이렇게 살인을 하는 그 실패 아닙니까?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낙오자야, 나는 무기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바보같이 인생을 살았어, 이번 인생은 나는 이렇게 망친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실패했지만 예수님 만났잖아요. 과거에 실패를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노래이지만은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과거를 묻지 말라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사람 중에요, 과거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과거에 묻혀서 살고 있습니까? 그 과거에 어떤 발목 잡혀가지고 그때 내가 잘못해서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과거의 잘못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바라보고 용기 백배해서 주님이 나를 위하시면, 주님이 나를 위한다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율법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대적하겠느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양심의 소리가 나쁜 소리는 아니지만 그 양심의 소리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 율법, 말씀이죠. 율법의 소리가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틀린 소리는 아니지만 그 율법이 나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 율법의 소리, 율법도 나를 대적할 수가 없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연약함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내 편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준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과거의 삶이 지금의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다윗처럼 과거에 실패한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린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느냐? 32절을 또 우리 하연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집에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참 갈등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저는 믿음이 많이 약하니까. 제가 어릴 때 젊어서 우리 아이가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아이한테 푹 빠졌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르지 그걸.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내가 네 아들을 보호하면 좋겠냐, 네가 네 아들을 지키면 보호하면 좋겠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들보다. 근데 이 아이한테는 상처가 됐죠. 우리 아빠가 왜 그런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죠? 아들이 다 없군요. 그럼 딸 사랑합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들도 없고 딸도 없나 봐. 그러면 아들, 딸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아멘을 해야지. 아들, 딸이 불효로 잔가 봐 다. 아들 사랑합니까? 딸 사랑합니까? 아들, 딸 다 사랑하죠.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깡패의 그 두목이 아들이 아팠다고 그래요. 인천의 어느 병원에 들어가서 이 아들을 희귀병이라 아들을 고치려고 의사가 많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치기가 어려운데 이 깡패가 한번 병원을 들어간 거예요. 의사의 맥살을 탁 잡고 너 우리 아들 살려내지 아니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런 깡패 짓을 하면서도 누구는 사랑한다고?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줄 수 있나요? 우리에는 너무나 어림없는 이야기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사형을 시켜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 율법의 소리,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불신의 소리, 어떤 부분도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원수 마귀의 사단의 어떤 소리, 모든 대적자들의 소리를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대적의 소리에서 우리를 방어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짊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막아야 돼.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용서로 양심의 소리도 막아내야 돼요. 율법의 소리도 막아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불신으로 살았다고 조롱하는 악한 영들의 사단의 세력도 막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과거를 물으라고 그랬어요?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삶이 되지 마시고 미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꿈꾸고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의 행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절정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하는 이해하시면 그 안에 아들이 들어가 있고 그 위하시는 그 속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는 용서가 있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그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 간단히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양심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들, 실패했다고 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것들, 오늘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연약한 것들,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여잡고 오늘 양심의 소리도 막아내시고 율법의 소리도 막아내시고 대적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연약함도 막아내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이렇게 드시고 평화 평화 한번 불러볼까요? 되나 음이? 안 되면 그냥 하자. 자, 이렇게 손을 올려보시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어제 우리 청년 여기 우리 예솔이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좀 이렇게 전조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멈추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어제 집에 가서 괜찮았냐? 감사하네.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멈춰. 전도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멈춰. 우리 예수님 평안을 주시는 분.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로마서 5장 6절 우리 하연이가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경건한 자를 위해 죽은 게 아니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강한 자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경건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있는데 우리가 아직 현재성이면 현재 진행형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 경건하지 아니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위하시는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5장 8절도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지금 현재성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로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경건하지 아니함과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할 때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평안이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도 되겠어요?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려 봅니다. 감사하잖아요. 이런 아직 죄인된 상태인데 아직 경건하지 않는 상태인데 아직도 연약한 상태인데 또 하나는 5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원수,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그런 원수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친해지게 됐다. 얼마나 친해졌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들, 연약함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안한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로마인들과 이 성경을 오늘 읽은 우리들까지도 모든 내면의 세계에서 양심의 소리든 율법의 소리든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고 이모저모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내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아니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를 붙들고 오늘 이런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도 이겼네, 너도 이겼네, 우리 모두 다 이겼네. 다 이긴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 모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 모습 이대로 십자가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발목에 잡히지 말고,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잡히지 말고, 오늘 여러분 마음이 오늘부터 선을 그어서 출발하는 달리기 선수처럼 행복을 위해서 출발해보고, 희망을 가지고 출발해보고, 지금까지 실패했더라도 오늘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니 오늘부터 승리를 향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하겠냐고. 하나님이 재판자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자이신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는데 누가 우리를 죄가 있다고, 우리를 믿음 없다고, 우리를 향하여서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대적자들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보고 어렵다고 했어. 여러분 자신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맨날 죄 때문에 주눅 들어있는 여러분에게도, 맨날 갈등하고 고민하는 여러분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보고 어렵다고 그러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만일 여기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고발하겠느냐. 어렵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어느 것도, 어느 사건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다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을 어렵다 한 것은 아무 근거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하신 예수를 믿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고발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어렵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생각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비록 연약한 환경 속에 태어났을지라도 결국은 따져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는 흔히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뭐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도 우리 어머니에게 사랑을 참 막내라 많이 받았어요. 사랑.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의 사랑을 뭐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요. 뭐 구중하고 부엌에 이렇게 불쏘시게 하는 뭐 부직갱이라고 그러죠. 막대기 가지고 두들겨 맞고 뭐 욕을 얻어먹었는데 혓바닥이 만발이 빠져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모래밭에 팍 받고 꼬꾸라질 놈아 얼마나 욕을 심하게 했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 욕이 진짜 그런 욕인지를. 나중에 이제 이게 커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심한 욕이더라고. 심한 욕. 근데 그런 거 다 까먹고 정말 사랑받았다는 생각만 나요. 사랑받았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다시에게서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렵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이제 해야 되느냐? 이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이렇게 대하는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십자가에 대해 말씀을 하기를 예수님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세가 고쳐져야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죽으신 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내면의 세계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오만 생각이 다 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용하는 거. 양심의 소리가 들렸어요? 율법의 소리가 들렸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고 막 주눅 들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적용을 시키면서 이 대적을 막아내야 되지. 그냥 양심의 소리를 나 생각하기 싫어. 그렇다고 생각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그거 금방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적용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을 하고 나는 죄값을 지불하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선언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에 갈등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면의 세계에서 갈등하는 것보다 영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우를 잘해주는 것.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니 여기 있는 목사님 보고 욕하지 마세요. 저보고 욕하면 예수님 욕한 거 똑같아. 저도 여러분을 욕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겉으로 보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고 정죄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양심의 소리, 율법의 소리, 이 믿음이 없는 소리를 들으면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우리 마음을 찔러서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의 세력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같이 환영하고, 같이 동질감을 느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건들, 이건 틀렸다, 저거는 틀렸다, 이거는 맞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비판의 세력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의 세력으로 보지 말라는, 정죄, 심판자의 세력으로 보지 말고,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다른 사람의 실수가 보이거든 나는 하지 말자, 나는 저렇게 하지 말자. 나는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심판도 하나님에게 맡기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해봐요. 생각의 복을 받으세요. 모든 갈등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6절을 읽고 설교를 마칠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어요. 사망이라는 거. 영의 생각은 분명히 답이 나와 있는데 살리는 거. 생명은 살리는 거. 평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 그냥 주눅들고 힘든 것은 육신의 생각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평안하고 그는 분명히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그의 사단이 자리를 많이 잡아요. 그 영의 생각은 항상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를 살리는 데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이제부터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고발하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